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2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약 30여 년 동안에 걸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강과 평화를 찾은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왔음을 알고 그 때를 느끼고 장로들과 재판장 그리고 유사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담아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신껏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원수들이나 강대한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에 나아가서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도 부르지 말고 이방신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이방신에게 맹세하지도 말고 그 이방신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또 지금 이 시대 또 예수님께서 공생하셨던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상, 즉 나무나 돌이나 금, 은, 동, 철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형상, 즉 호흡을 할 수 없는 형상이 우상이라고 시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라고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그 가치 기준을 얼마만큼 더 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을 내 안에 놓아둘 수 있고 내 안에서 우상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우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결국에는 불안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아예 우상을 섬기는 죄를 멀리 하라는 얘기죠. 본문 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남아있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나안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멀리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 때마다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또 요즘에 신년을 맞아서 우리는 신정이라고 하는 새해를 지내고 또 음력 1월 1일이면 설날이라고 해서 구정이라는 새해를 지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행위인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여 년 동안에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의 씨앗이 돼서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의 갈등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상 제사를 섬기는 것이 잘했다 또 잘못이다 이것은 섬겨서도 안 된다 섬겨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드려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제사가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찰이 될 수 있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식민지 때 민족운동과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던 이상재 선생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자철려 필유일실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도 1000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지자철리 필유일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왜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이상재 선생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1000번 정도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도 한 번쯤 유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상재 선생은 지자철려 필유일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조상을 버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조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다만 왜 제사는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제사가 왜 안 되는가, 왜 우상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음식을 차리는 방법을 보면은 귀신이 먹게끔 이 제사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상 음식을 놓는 거에는 우리가 과, 채, 전, 갱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는 과일을 넣고 그 다음엔 채소를 넣고 그 다음에 전 부친 것 넣고 그 다음 밥과 국을 넣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귀신이 먹는 방법으로 차렸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방을 써놓고 이렇게 놓아두면 그 지방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일을 맨 먼저 넣고 뭐 채소 넣고 이 규격이 돼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제사 음식에는요, 고춧가루를 쓰지 않습니다. 왜 고춧가루를 못 쓰게 하느냐? 그것은 귀신이 봤을 때 그 붉은 색깔이 피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쓰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상식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사가 우리 조상을 위한 상차림이 아니고 귀신을 위한 상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 섬긴다라고 하는 걸로 귀결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날, 또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려보고 그분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 내가 보이는 데에서, 내가 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정을 맞이했건 구정을 맞이했건 명절을 맞이했건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데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에 하지 말라라고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을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한 장면을 보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음심의 탐심, 음심의 탐욕, 그걸로 인해서 죄악이 되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지독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의 탐심, 이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듯이 탐심도 보이는 탐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탐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웃집 아내, 이웃집 물질 등등 보이는 탐심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탐심. 자, 명예, 권력, 지식, 쾌락, 지위, 자식을 집착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는 동물을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상?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은 왜 그러느냐? 세상, 즉 사단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육체의 평안을 원하고 또 잘 먹고 잘 마시고 쾌락과 그 환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 사단의 미혹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연합해서 살아가기에 그런 것을 항의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놓고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먹기 좋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세상 물질의 탐욕에, 세상 물질의 탐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팔았던 그 모든 물질을 한쪽으로 빼돌려서 결국에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탐심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6절 8절 말씀은 자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멀리하는 길은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는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사람은 탐심의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는 모습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소유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과 모습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를 따르면서부터 또 죽기 이전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자세가 지금같이 과거에서 같이 똑같이 행하라, 그런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 모시기를 한결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는 믿음이 처음에 그 믿음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나 그 믿음이 처음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끝이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믿음의 소유자요, 실패한 신앙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실패한 신앙인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뜨거운 열망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정치에 대한 권력의 맛을 들이다가 보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끝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실패한 신앙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왜 깊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사랑이 변질이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생명의 역사를 옮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없애고 소멸시켜서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명이 우리에서 떠나버리면요,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죽은 믿음이 됩니다. 바리새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첫사랑의 믿음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자신의 실력으로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단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단이 나에게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앗아 버리면서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에 내가 내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하면은 어떤 사단이 나에게 물밀듯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한결같은 사랑을 하려면은 물질을 초월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생명을 초월할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냐?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떨어졌으면 세상 사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면 기도를 열심히 다시 회복하십시오. 직장이나 사업 시간에 사업을 할 때 다른 일에 다른 시간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시면은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환원하십시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기십시오. 그리 될 때에 주님의 생명이 떠나지 않는 촛대가 내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그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의 이 내용을 다시 제가 봉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가까이 하기를 해서 이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바짝 밀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 단단히 달라붙어 있으라는 이러한 유훈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는 것과 같이 부부 생활할 때 아주 밀착된 생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밀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능력의 힘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사단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내가 체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의 유역인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광풍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에서 주님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삶에서 주변에 손에 뻗으면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생 중심에 주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가장 가까이 주님을 거하게끔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이와 같이 세 사람 분류로 우리는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항로에서 순풍에 돛단 배 같이 아주 평온하게 그 배를 저어가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아주 중요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을 지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 병에 지금 현재 병마와 시달리고 있고 병에서 지금 사투를 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 사투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빠져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광풍을, 그 광풍 자체를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고 잠재워 주실 겁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자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을 제거하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항상 성령 아버지에 의해서 감동에 취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소유를 지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